베드로가 주님께 나와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자기에게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불의한 일을 끼쳤거나 손해를 끼쳤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참으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여기에 2배를 곱하고 하나를 더해서 7번까지라고 말한 것은 대단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70번씩 7번이라도 즉 490번까지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도무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그러한 명령이 바로 이 용서의 명령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몇 번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들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3번까지만 참으라 하면 제 생각에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거는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490번까지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 윤리적인 계명일까요? 윤리적인 계명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것도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어떤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에 대한 것은 실로 엄청난 액수의 돈이기 때문에 각각 지금의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헤롯 대왕의 한 해 세 수입이 900달란트라는 점에서 본다면 한 나라의 예산 10배 이상을 초월하는 빚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빚은 사실 그 종이 갚기는 어려웠습니다. 주인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라고 명령하지만 이렇게 했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이런 추궁 앞에 종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라고 주인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엄청난 빚을 진 채무자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은 죄의 빚을 말합니다. 그 죄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냐, 설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빚이 1만 달란트나 되는 그런 큰 죄인은 아니다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한번 따져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인간 생명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빚입니다. 우주에 수많은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시고 자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특권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무상으로 땅을 공급받았고 또 모든 능력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 또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범하는 것 또한 빚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범칙금 스티커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말을 예로 들어봅시다. 하루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이 사소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정말 심각한 거짓말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살인과 도둑질,
엄난과 탐욕,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까지 합치면 우리의 빚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인구 중 지금 24억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하루 2만 5천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갑니다. 4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식량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은 120억 인구가 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81억입니다. 그렇다면 먹고도 충분히 남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먹고도 남아서 버리기까지 하며 다이어트 한다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죄송합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죄를 짓는 일이며 오래 살았으면 그만큼 지은 죄도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그 주인이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자비를 베푼 이유는 종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종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 주인 앞에 엎드려 액을 하고 있는 모습이 불쌍해서입니다. 아무리 해도 갚지 못할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빚을 갚다, 지불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어떤 빚도 청산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갚지 못할 빚이 결코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함의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지은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이 또한 인간의 이기적인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양심만 붙들고 있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억까지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라는 말은 자기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변명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건 살아온 환경이 어떻건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외모나 학벌 때문에 스스로를 자학하는 사람이 있고 불우한 환경이나 부족한 능력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또 어떤 일로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아픔을 두고두고 곱씹는 사람들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꾹 눌러 놓았다가도 그 밑바닥에 있는 상처가 어쩌다 올라오면 주체할 수 없어 합니다.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과거 자신의 실수, 불우했던 환경, 상처들, 가혹했던 운명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해야 합니다.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흘러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흘러간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는 순간 그 과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섭리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연단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픈 상처를 허락하셨구나 라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과거는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싫은데 이제 그 과거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마저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를 미워할 권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모두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자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학은 교만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조금 전에 일은 생각나지 않는다는 듯이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듣지 않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거두고 맙니다. 이를 본 다른 동료들이 민망히 여겨 주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무자비한 종을 불러들였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는 말씀하시고 그 무자비한 종을 옥에 가두고 원래대로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던 종의 잘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가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겼듯이 자기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의 눈을 가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푯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표준을 들이대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용서에 이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바톤을 받았습니다. 이 바톤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만약 넘겨주지 않는다면 경기는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35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점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용서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용서하기 위하여 굉장한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눈을 돌이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이런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날마다 순간순간 새롭게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잊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히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했고 묻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내 작은 형제의 잘못 하나를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하라는 새로운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너희 심장 속에 흐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숙된 인격이나 너그러운 인품에 기초해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으로는 용서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모질게 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만 동일하게 나에게 그런 상처를 가하는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는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분노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을 찌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찌르고 맙니다. 우리가 그를 미워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490번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결코 도덕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